진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많은 성도들을 대하게 되잖아요. 또 불신자도 대하게 되고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에 뭐가 없어서 못 드신 거 아니죠? 그렇죠? 예. 먹는 게 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먹을까 고민도 하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정말 이 시대는요, 저는 생각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해가 갈수록 우리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훨씬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고요. 사람이 안 행복해요. 너무너무 안 행복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네 정도 살면 나 걱정 안 하고 살겠다.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데 다 염려 걱정에 빠져 있고 다 불행해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사랑관계 문제, 그죠? 진짜 바꿔 말하면 문제투성이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여러분 심각한 불행 때문에 오는 심각한 결과가 뭐냐? 술, 도박, 마약, 자살 충동.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술 끊을 수 있습니까? 마약 안 끊어집니다. 그렇죠? 도박도요. 가산이 탕진되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그거 못 끊습니다. 자살 충동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 있어도 어느새 기회를 타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와 원인은 여러분 아셔야 안 됩니까? 그죠? 네. 그 이유와 원인은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돈만 있으면 우리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죠. 그죠? 돈을 쥐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시험을 든다면 그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도대체 빠졌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불행할까? 저는 하루에 밥 한 끼를 못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6.25 세대니까. 네. 진짜 그야말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제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풍요 가운데 어디에 중독되지 않으면, 어디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요, 시대가 갈수록 제정신으로는 못 사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어디 미쳐버리든지 어디 빠져버리든지 어디 중독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죽어버리든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못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오늘 저녁에 때거리가 없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자살을 왜 시도했나 하면 죽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절대. 왜 했냐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술을 안 마셔봤고요. 그러니까 배가 터지도록 술을 먹어봤습니다.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바꾸면 죽고 싶다는 거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를 몇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병을 고친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병을 고쳤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병을 못 고쳤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네.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백발이 될 때까지 병수발을 들었지만 그 병 못 고쳤고 내가 죽고 싶은 충동을 그 부모님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싶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인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이더라고요. 아멘. 딱 이거와 같습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잘 모릅니다. 맞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갓난 아이는 그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피로를 체험받거든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면 제가 38살까지 고통당하며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저한테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믿게 해주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유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교회 일 열심히 했고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1도 해결된 적이 없고 플러스 더 심한 고통이 플러스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원리만 알면은 우리가 문을 여는데 키가 딱 맞으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키를 갖고 와도 안 맞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스터 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사람만 갖고 있어요. 제가 그 마스터 키를 갖고 있어요. 아무 문에 대고 열면 열립니다. 그게. 왜냐면 키 자체가 열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고통을 왜 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원리만 알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벌레가 인간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뭐 미에바가 뭐 어쩌고 그거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돼가 나와야 안 됩니까? 지금 좀 제가 70년을 훨씬 더 살았는데 맞죠,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창조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어떤 나라가 계시면 나라가 있으면 영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토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설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인간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동산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아름다움요. 저는 태어나서 세상이 좋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이래 봐도 불공평, 저래 봐도 불공평이야. 병들어 아파. 참 신기합니다. 저는 사실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3년을 발을 못 걸었습니다. 다리를 잘라야 된다 할 정도로 썩었으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봤어요. 그러니 제 인생 가운데 지옥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가 지옥인데 뭐. 그렇죠? 제가 조금 눈물 날 이야기를 해줄까요? 다리는 쓰고 올라가고 가족은 먹이 살려야 되니까 꼼짝을 못하는 사람을 눕혀놓고 엄마 아버지가 들에 갔는데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좀 먹을 것을 제 옆에다가 두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뭘 먹을 게 없는가 생각하고 두리번 찾아보니까 그럴 수도 없는데 딱 이래 딱 쳐다보니까 이 선반 위에 뭐가 먹을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어서서 그걸 못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내리려다가 그거하고 저하고 그냥 바닥에 그냥 뒹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상처가 더 쭉 찢어져 버렸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믿었는데 저는 그때에 비로소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 성경에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다 하더니 하나님이 창설한 동산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들을 보냈을 때 이런 아름다움이었겠구나 라는 감정도 느끼고 현실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게 에덴이에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동산으로.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잡은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도 아 하면 네가 왜 아는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그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멸망 가운데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아름다운 동산에 살아야 될 우리에게 악한 존재가 하나 나타났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그럴 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네 것으로 다 만들어 네 것으로 삼아라 했지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열매는 네 임의로 해라. 임의라는 건 네 맘대로 해라 아닙니까? 그죠?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여러분 뭘 만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께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흙이 생명이 된지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의 축복을 누리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도록 미혹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을 권리도 안 믿을 권리도 내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다 주셨습니다. 아멘? 예, 기회는 다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구체적인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돈 받으러 왔습니까? 직장생활 돈 주는 곳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직장도 자기가 요즘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이 말씀을 들어야 믿기 때문에, 아멘? 들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두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것은 누가 합니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데,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한 15, 16년 동안 예수님이 안 믿어진 상태에서 갈등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있었어요. 모든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안 믿을 이유만 찾는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믿을 거고 저래서 안 믿을 거고. 안 믿을 이유만 찾았습니다. 근데 죽게 되니 제 발로 스스로 믿고 싶다고 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안 먹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먹어도 돼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미혹하는 영이라는 사단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먹어봐라. 너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우리의 그런 속삭임을 할 수 있어. 믿지 마. 지금 예수 믿으면 골프 채도 내려놔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주일마다 교회 와야 돼. 그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담배 안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술 드셔도 됩니다. 예. 못 견디면 취미생활하러 가세요. 그걸 가지고 이유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아니고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 것지만 눈에 보이는 악한 영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결국은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을 천국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도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나를 만난다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이 놓친 겁니다. 참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제가 어떤 의사의 예수 믿게 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의사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릴 때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갔는데 나이가 그러니까 따라다닐 때 엄청 좋았답니다. 막 여학생도 만나고 막 교회 가면 재미있잖아요. 막. 예. 너무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고 생각이 들면서 자기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답니다. 그 의대를 다니면서 자기 선배가 의사 세계는 선후배가 좀 세잖아요, 그죠? 선배가 오늘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 가자 이런데 가기 싫은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후배니까 따라갔대요. 그냥 거역을 못하니까 따라갔는데 진짜 교회도 조그만하고 부흥회 한다는데 성도도 얼마 없는데 그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네가 죄인이다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여태까지 그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은 죄가 많죠, 그죠? 그런데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너는 죄인이야 할 만한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이 죄인이라는 단어에 눈물이 흘렀고 감격이 혹 들어온 거예요. 그래 막 눈물을 부끄러울 정도로 혼자 울고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 멀뚱한데 막 이제 우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랬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싶다고 이랬더니 네가 지은 죄 그 죄가 아니라 너는 원천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근본적인 죄인이야.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죄 자체다 네가. 그때 한없이 울고 그 의사가
자기가 과학자이면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자를 만났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불러주실까? 앉아서 그냥 듣다가 갈등하다가 뭐 저 여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는 모르겠다 나도 이러려고 여러분 불러 앉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권리도 여러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16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그 아까운 세월들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금방 와서 예수님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셔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안 믿어지는데 왜 옵니까? 하나님이 끝내 믿게 해주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월 허비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담배, 술, 도박, 중독 우리 힘으로 못 끊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지면 끊어지 버립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섬기는 아이들 중에는 벨벨한 아이들이 다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서 저를 C자를 붙이면서 욕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왜 올까요? 그래 욕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저는 알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근데 걔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버지를 2층에서 집어 던져서 여러분 골절이 나게 하고 이런 의자를 아버지 가슴에다가 때려가지고 갈비뼈가 다 나가고 지도 엄마 아버지가 잔소리하면 2층에서 뛰어내버려서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안하무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담배 이어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 되면은 정말 그야말로 막 진짜 그야말로 고랑망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니까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쟤를 교회 오게 하냐? 오지 마라 해라. 저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면 반드시 고치신다고 믿어지니까. 아멘. 그래서 심지어 제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빨리 뛰나가서 어디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느라 담배를 여기 성도들이 보는 앞에 끼워와도 제가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만나주시니까 믿게 해주시니까 말씀 들으니까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가 불행한 것은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네가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밖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 아멘? 결국은 걔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학교를 얼마나 전학을 다녔던지 가가 학교에 뜨면 학교 전체가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대학을 갑디다. 대학에서 얼마나 성실히 했더니 조교가 되고요. 지금은 건설회사에 중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도 자유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빛이라 그 어둠을 밝히니까 그 아이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마지막에요. C에서부터 뭐 연자 붙이면서 진짜 막 니나 잘해라 하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고3 때 이제 그 고등부를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사왔습니다. 화장품을. 얼마나 얘가
빗나가 있는 애든지 저를 보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어요. 예. 너무 그 육신의 체질이 마귀 체질이 되고 제 체질이 돼가지고 결국은 대학을 가면서 저한테 화장품을 사와서 선생님 모욕도 잘 안 하잖아요. 지가 내 모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그냥 줄라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보니까 모욕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샤워크롱을 사왔다는 거예요. 고맙다. 그게 최초로 사람에게 여러분 예의를 갖추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게요. 저기 저대로 컸으면 사회 악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가더라고요. 조교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건설회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명을 자기 스스로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떠났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내가 죄인인 것은 깨달아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해달라.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왜? 이유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에덴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하듯이. 그렇죠? 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의 법을 지키는 거고. 그렇죠? 그는 하는 것이 죄고. 해적선을 탄 선원이 해적선을 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은 범죄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들은 뭐라고요? 해적선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성경에는 그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의 말을 듣는 자는 그들이 아비가 되고 그들은 너희는 그의 자녀다.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풍속을 쫓고 그의 법을 따르고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부 관계가 원수된 관계예요. 결국은 죽어서는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기 전에 교회 와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신 분이다. 전혀 행실을 보면 천국 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 중에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행실을 딱 바라보면요,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 사람 지옥 가야 된다냐? 저는 제가 예수님 믿어지기에 이게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냐? 하나님 계신 곳에 갑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가요.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죄 안 짓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마귀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 나라 자체가 그래.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있습니다. 근데 왜 천국 간다 하느냐? 그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다 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 단어에 필이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돈 보따리 싸들고 전부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이 여기를 앉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피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오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애믹이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사람들이 애믹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애믹이고 있잖아요. 왜? 네, 오늘 못 갑니다. 가주는 것처럼.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걸 구원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구원자인가?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것 같게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지옥 가야 되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짓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네, 떠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거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우리 남자분들 가끔씩 청소년 때 집을 한번 나가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들이 제 말을 안 듣더니 자기 집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4시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 어디 있었나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옆에 공원에 자기가 앉아 있었대요. 근데 왜 4시간 만에 왔느냐?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더랍니다. 그게 애비 없는 자식처럼 앉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시간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지 집이니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배가 고프면 냉장고 문을 팍 엽디다. 지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부끄럼도 없고, 집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나갔다 온 자식인지 이게 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실컷 챙겨 먹고 막 지방에 들어가는 침대에서 막 쭉 뻗어갖고 막 그냥 그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집이에요. 지가 집을 나가면 안 들어왔으면 그런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도록 고생하죠.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부끄러워서 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것이, 특히 영적인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다시 살아납니까?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흙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 얻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그러면 예수 믿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처음 오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근데 가장 기적적인 일이죠. 그죠? 예. 제가 여태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그와 방불한 사람을 많이 안 만났겠습니까? 그죠?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그냥 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그냥 자기가 그 의사처럼, 내가 죄인이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생은 굉장히 예수님 믿는데 방해를 많이 받아요. 저는 환경이 저를 방해했습니다. 가정의 환경이, 가족들의 환경이, 가문의 환경이 저를 예수 믿게 만드는데 엄청 방해를 했겠네요. 저는 방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엄청.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직접 따라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들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나를 누구로 알고 있나? 그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 의사가 예수님 안 믿어졌다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엄마 따라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대요. 여자친구 만나고 막 남자들끼리 막 어울리고 막 재밌는 거 많잖아요. 옛날에 교회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 뭐지?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그래서 떠나버렸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신 거죠. 아멘? 네, 떠나지 않았죠. 근데 어느 한순간 선배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갔다가 죄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자기에게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가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믿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아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들으면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네. 어떤 사람은 교회 실컷 다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있네. 예수님 안 믿고 있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어지면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진짜 에덴이 됩니다. 예. 오늘 저녁에 댓글이가 없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에 우리가 괜찮은 동네에 살다가 이상한 동네로 아버지가 친구에게 쫓겨가지고 이상한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생각이 좀 많았던가 봐요. 이 동네는 왜 이래 술 먹고 노름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제일 끝자락에 있는 동네니까 아침에 애들이 같이 몰려가 가거든요. 걸어서 한 40분 넘게 되는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 떨어져 오면 안 되고 모여갖고 차가 혹시 다니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6학년이 그냥 줄 세워가지고 이제 노래 불러가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근데요, 우리 동네 애들하고 바로 밑에 동네 애들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 동네는 날 술 먹고 노름하고 싸우고 늘 그런 동네고 그 밑에 동네는 집도 좀 다르고 뭐든. 근데 그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근데 그 밑에 동네도 교회가 없는 동네와 교회가 있는 동네가 모든 것이 다르다니까요. 다 같은 인간인데 달라요.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우리 동네에 사는 애들은 한 명도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애가 없고요. 딱 드러나서 어떤 분야에 뛰어난 뭔가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가 있는 동네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때 제가 엄청 궁금했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가문이 변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어. 에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오세요. 아멘. 내가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들어오세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저는 몸이 아파서 진짜 병 고치려고 내가 병 고치려고 교회를 왔거든요. 왔는데 병 못 고쳤어요. 16년 동안.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할 환경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게 교회 다니나 싶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싶고, 그럼 내하고 뭐가 다르냐 싶고, 온갖 방해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가족들한테도 다. 그런데 내가 죽게 되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더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모든 장이 열려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진수성찬에 상이 차려져 있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밥술을 떠먹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은 다 차려놓으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안 찾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못 만날 일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가 왜 저래부터 시작해요. 수십 년 예수 믿은 가정이 뭐 이래 싶고, 정말 저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는 엄청난 방. 제가 믿고 나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단이 진짜 방해하고 공격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은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여셔야 돼요.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돼요. 정말 제가 하나님 그러고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만문 여는 거잖아요. 노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한 상에 밥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상에 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 중에 저분과 내가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지만은 저는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먹는 거잖아요. 스님하고 저하고 한 상에 우리 집에 와서 밥 안 먹잖아요. 가족이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문을 열지 않고 그 생명 되신 구원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가장 손해보는 일이 하나님과 계산되고 거래하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열으셔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구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예수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음은 확 열어주십시오. 깡패도 여는데요. 여시면 들어오십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영접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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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실 겁니다. 응답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지만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를 찾으십시다.